두려움과 염려라는 함정 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을 깨버리고 또 염려를 깨버리는 이 접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게 뭡니까? 내가 가장 크게 보는 게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아주 크게 본다. 그러면 뭐가 제일 두렵겠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보는 것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크게 본다, 돈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움이다. 또 건강을 크게 보는 사람들 있죠.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런 사람은 병드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병드는 모든 상황을 아주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게 보는 건 뭐예요? 건강을 아주 크게 보는 것. 또 어떤 사람은 평판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그 사람은 뭘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걸 크게 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이퀄 가장 크게 보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그의 신앙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바 대상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 그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어쩔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뭐 몸만 죽이는 세상이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고 오직 그만 따르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상대적이 되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누룩이 뭡니까? 아직 해석까지 해놨어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 외식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짜로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외식이죠. 위선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외식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외식하게 되더라.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인가? 오늘 해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막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될 때 그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의 반대가 뭐겠어요? 부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인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엉뚱한 것들 시인하고 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인생. 그거보다 강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뭐죠? 인정한다, 계속해서 우리 입으로 고백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의식하면 힘차게 찬양하라 못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를 향해서 힘있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나가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증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뭐 천국 가서겠죠. 예. 누굴 아무나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탄탄한 기준 위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걸 꼭 묻고 싶어요. 그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묻고 싶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할 때 언제나 그렇죠. 이 대표자 하나를 꺾어 놓으면 나머지도 꺾이겠죠. 대표자 하나를 굴복시키면 나머지도 굴복되겠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이런 고통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교도소라 그러는데 좋은 의미죠. 교도한다는 의미고 옛날에 징벌의 의미로 형무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고문도 가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게 채찍과 회유를 같이 한 거예요. 채찍과 사탕 과자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외박을 시켜주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세상에 이런 감옥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은 갇혀 있고 하루는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집에 가라. 그런데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 약하게 하려고. 집에 가면 홀로 있는 아내의 불쌍한 모습, 또 울고 있는 아이들 모습 이런 걸 보면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가라고. 집에 갔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더 대단하죠. 이 목사님이 이제 집에 올라 그러면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당신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라고 나 주목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모님이 참 훌륭하죠. 살아서 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와야 내 남편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돌아가라고 믿음 지키라고. 사모님이 얼굴도 안 쳐다봤답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내 남편 아니니까 문 안 열어준다고. 그러니까 뭐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묻겠죠. 왜 왔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 다시 감옥에 가서 잘 데 없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겨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런 많은 고문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벗어나는 길이 너무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고 얘기했대요. 내가 신사참배한다. 이제 우상에게 절한다. 한마디만 하면 고문도 없고 감옥도 없고 그냥 풀려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뭐 이렇게 고난을 피하는 길, 사는 길이 어려우면 야, 까짓거 그거 이렇게 어려움 당할 바에 그냥 견디고 말지 이러는데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면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이게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 다르죠. 우리는 평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 그러면 뭐 어떤 길이든 가죠.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말 한마디만 해도 고난을 벗어날 수 있고 말 한마디만 해도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쉽게 할 수 있다고 그 길 선택하겠죠. 그걸 변절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배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게 큰 유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문은 너무너무 힘든데 벗어나는 길은 너무 쉬워서 그게 유혹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 그 유명한 설교죠. 일사각오라고. 원래 제목은 일사각오가 아닌데 일사각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그냥 일사각오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5가지 대지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대지가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기도 내용인데 장기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장기간의 고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단기적인 고난이라 그러면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못 박히고 그저 막 찔리고 고문당하고 살로 지지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죽으면 순교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닥친 고난은 자기에게 닥치는 고문은 이게 뭐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2달, 3달, 심지어 10개월 계속되는 지속적인 고문, 지속적인 압박. 이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런 강건한, 웬만한 믿음이 좋은 강건한 사람들도 장기적인 고난 앞에 다 굴복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스스로 약졸이라 그래요. 나 같은 약졸이 어떻게 이런 장기적인 고난을 이길 수 있겠냐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 장기적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 말씀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만 붙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 붙드는 얘기를 쭉 하다가 나중에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으로 절정으로 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는 예수님을 자꾸만 시인하다 보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압도하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왜 그렇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걸 통해서 능히 극복해냈던 그런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삶 속에서 두려움이 밀어닥칠 때마다 두려움 회피하는 길, 사실은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도 막 보여줄 거예요. 그게 우리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담대히 시인하게 될 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두려움을 압도해서 그죠? 세상을 이기는 힘, 주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에 결정을 하죠.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뭐예요?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는 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고 그것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말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다. 좁게 보면 말할 걸 알려주겠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이끌어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많잖아요. 염려가 많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알아서 기인다고, 알아서. 그게 아니죠. 지금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알고 갑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알고 갔어요? 믿고 갔지. 그 다음을 몰라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그 다음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잖아요. 그래서 길이 열리죠. 창세기 22장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거 보십시오. 그 이삭을 백세 받은 아들인데 바치면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이면 주님이 살리겠지. 뭐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분명히 좋은 길로 이끄실 거야 라고 그 다음을 생각지 않고 맡기는 거. 지금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면 지금 순종할 수 있고 지금 시인할 수 있고 그다음 지금 시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그 다음 어떡하지? 그것조차도 맡기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잠깐만 머리 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잠깐만 잔머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두려움. 주님만 두려워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힘 주실 것이다. 지혜도 주실 것이다. 할 말도 주실 것이다.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주님을 시인하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을 시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진짜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염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염려를 이기는 길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항상 베스트가 돼야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실력주의 사회예요. 실력주의 사회. 그 메리타크라시라 그러죠. 메리타크라시. 실력주의 사회. 실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예일대 교수가 쓴 책, 다니엘 마코비치라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참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실력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모순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력주의 사회의 반대말이 뭐예요? 세습주의 사회. 그러니까 이게 우린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실력주의 사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순이 더 극대화돼 버리고 또 우리 가운데 평등이라는 게 오히려 더 깨지지 않았나 뭐 이런 식의 통찰력이 있는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한 40년, 30년, 4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명문대라 그러는 예일대, 이 마코비치 교수가 예일대 교수니까 예일대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이런데 이게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문대, 아이비리그에 있는 명문대들이 명문대인데 주로 누가 가느냐 하면 부잣집 아들들이 갔대요. 왜? 부잣집 아들들이 기부금 내니까 돈 많이 내면 붙여주고 또 그 다음에 그 얼럼나이 포인트라 그래서 그 졸업 아버지가 거기 졸업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그 졸업자의 포인트를 준대요. 그러니까 졸업생 가산점이라 그래야 되나? 아버지가 졸업했다 그러면 가산점을 줘가지고 쉽게 붙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예일 나왔으면 그냥 붙여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어떻겠어요?
돈은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집안의 애들인데 공부는 그리 잘 못하고, 그런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예일이라든지 또는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버지들이 주로 뭐 하냐면 다 부자들이니까 뭐 땅 부자라든지 아니 공장 크게 갖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밥 먹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또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40살에서 한 45, 심지어 50살이 될 때까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장이니까,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돈도 많으니까 그냥 뻔질나게 놀러 다닌대요. 전 세계 뭐 여행 다니고, 뭐 새 좋아하는 사람은 새 연구하고, 그죠? 뭐 식물 좋아하는 사람은 식물 연구하고. 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신라 금관을 보면요. 신라 금관을 보면 이렇게 출자형으로 되어 있는 아주 멋진 금관 있죠. 그게 서봉총 금관이라 그러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신라 금관 그러면 게 대표적인 걸 거예요. 경주 가면 대표적으로 그 모형으로 파는 게 그 서봉총 금관이거든요. 제일 완성도가 높아요. 아름답고. 근데 이 서봉총 금관이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된 거냐면은 1926년에 일제시대 때죠. 그 스웨덴의 황태자 구스타프 공작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똑같은 걸 하고 이제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뭐 좀처럼 돌아가실 생각도 없고 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황태자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냥 노는 거예요. 놀다가 이 친구가 관심이 있는 게 이런 유물 발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꽤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뭐 기술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경주에서 발굴 책임자로 발굴을 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웬만한 거 다 도굴해 갔었는데 서봉총 금관이 발견이 된 거예요. 완성도 거의 100%. 그래서 왜 서봉총이냐면은 스웨덴을 이렇게 한자로 할 때 그 서전이라고 쓰거든요. 서전, 스웨덴 서전. 그리고 거기에 봉황 3마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었대요. 그래서 스웨덴의 서, 봉황이 있다 해서 서봉총, 서봉 무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서 왕 됐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왕 됐으면 그거 못 하잖아. 만약에 구스타프 공작이 미리 왕이 됐다 그러면 서봉총 금관도 발굴 못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니까 빨빨 대고 놀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제 45, 뭐 50쯤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똑똑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경영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금강 발굴하다가 온 사람이 무슨 왕노릇이 하겠지 뭐 그냥. 그죠? 그렇지 뭐 사업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사장이라든지 전무라든지 상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야겠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중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겸손했대요. 아 제가 뭘 합니까? 뭐 저는 땅이나 파도 왔지 뭐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위양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또 사람들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엘리트가 약간 게으르니까 밑에 있는 전문직, 그 밑에 있는 중산층이 탄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구 사회를 만들었고 미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똑똑치 않은 엘리트. 역설적이죠. 그래서 중산층이 탄탄해져가지고 이 산업 민주주의를 이루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근데 최근은 어떠냐? 이게 마코비치 교수가 이제 예일대니까 요즘에는 학생들이 너무 똑똑한 애들만 온다는 거예요. 실력주의 애들, 실력 좋은 애들, 고등학교 때도 뭐 날고 기른 애들, 이런 애들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정도 없대요. 우리가 말하는 부정. 그저 이렇게 뭐 돈 내고 오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중간에 편법으로 음서제 같이 이렇게 중간에 끼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다 실력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CEO가 되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표자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CEO가 제일 똑똑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그래요. 빌 게이츠라 그러면 빌 게이츠가 제일 똑똑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안 그렇습니까? 빌 게이츠가 제일 똑똑해. 빌 게이츠하고 밑에 있는 직원 한 100명 합쳐놓은 거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좀 빌빌하지만 빌 게이츠가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죠? 빌 게이츠. 그러니까 100명 갖고도 안 되죠. 아니 심지어 1000명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티브 잡스. 무지 똑똑해요. 그래서 그 애플 창업했잖아요. 창업해가지고 매킨토시 막 IBM 깨버리고, 그죠? 막 그러기 시작했잖아요. 또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또 픽사 이런 거 뭐 인수해가지고 토이스토리 옛날에 뭐 그 애니메이션 시장 다 뒤집고. 하여튼 스티브 잡스 손만 대면 다 뒤집어놔. 그죠? 그 다음에 또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애플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망하는 회사 살린 게 뭐예요? 아이팟, 이어폰, 그러니까 MP3. 그죠?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아이폰 나오고 아이패드 나오고 요즘에는 뭐 애들 웬만하면 선물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에어팟.
프로, 그죠?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뭐 이런 거 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애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의 한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 한 사람과 1000명과의 가치, 스티브 잡스가 더 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력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메리타크라시, 그러니까 메리타크라시, 이 실력주의 사회가 돼버리니까 한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옛날에 공장제 시대 때는 사장하고 노동자하고 임금 가치가 한 10배에서 20배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1000배, 심지어 10,000배 된대요. 100억 연봉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심지어 1000억 연봉을 찍은 사람도 있대요. 사장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세습주의 사회보다는 실력주의 사회가 더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력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전문가 집단도 무너져 버리고 중산층이 무너져 버렸대요. 이제는 꼭대기 사는 사람 몇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뭐 바닥으로 비슷비슷. 그 사람이 그 사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보면 여기 사장님들 계시죠. 회사에서 내가 일 제일 잘하죠. 속 터지시죠. 뭐 맡기면 안 되죠.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 같이 제명에 못 살고 죽어요. 56세.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엘리트가 좀 멍청하고 엘리트가 좀 게으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전문가 집단이 살고 중산층이 살고 전체가 살아나게 되더라.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그런 세습적인 걸 깨버리고 공정하다, 실력주의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살기 힘든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보세요. 이게 주인도 이 CEO도 편했잖아요. 평생 놀고 먹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 무식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협업해서 일 잘 이끌었는데 지금은요. 돈 많이 벌어도 스티브 잡스도 돈은 많이 벌었지만 돈 쓸 시간이 없었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죠? 자기가 가야 뭐가 일이 해결되거든.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옷 살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청바지에다가 터틀넥 이거 시꺼먼 거나 입고 있고. 그죠? 맨날 그 뭐 N자 써 있는 그 신발이랑 신고 다니고. 한 번도 패션이 바뀐 걸 못 봤어. 그죠? 머리도 심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못 심고. 그죠? 이렇게 다 벗겨져서 가고. 그러다가 최장암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트가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자기의 노동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한 시간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놀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CEO도 불행하고 밑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전문가도 설 자리가 없고 중산층은 몰락해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사회가 메리타크라시. 우리가 이 실력주의 사회 추구했는데 우리 실력이 공정하다 그랬는데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당사자도 우리도 평범한 사람도 다. 왜 그렇죠? 쉬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안식하는 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저 이렇게 맡기고 사는 거의 중요성이에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내가 스티브 잡스거든.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나 아니면 일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명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중단 못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중단 못해서 기도도 못하고 중단 못해서 성교도 못 가고. 메시지가 뭐예요? 좀 놀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길길이 안 뛰어도 세상 안 망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여기 염려하는 사람 뒷부분에 나오는 게 무슨 염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실력 내가 해야 돼 그게 이룬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하자고요? 이제 저랑 같이 잘 놉시다. 잘 놀자고. 좀 내려놔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새벽에 좀 나오십시오. 일찍 주무시고 예배 드리고 성교 갈 수 있을 때 성교 가고 그럴 때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일들이 쫙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죠? 탐욕 때문에. 탐욕이 뭐예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요. 옛날에 왕의 권력도 왕권 신수설 그랬잖아요. What God gave me.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우리는 그거를 부인하잖아요. 아, 무슨 놈의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그죠? 내가 노력하면 다 내 거지. 근데 여러분 왕권 신수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걸 알죠? 우리에게 각각 주신 어떤 사명이 다른 걸 알죠? 그럼 그 축소해서 그렇게라도 봅시다. 내게 주신 거 열심히 하고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민수기 16장에 고라다손의 반역 나오잖아요. 고라다손이 뭐예요? 그들에게 성막 일 맡긴 거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같이 지도력 발휘하는 거. 그러다가 반역 일으키다가 땅 갈라지고 불에 맞아 죽잖아요. What I want 추구하다가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탐욕이거든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탐욕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염려 이기는 길이 뭐죠?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는 길이에요. 염려 이기는 길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낭 메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에 독특한 배낭이 나와요. 우리 소유를 팔아서, 소유가 내게 아니에요.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팔아서, 내게 작게 맡겨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래요. 그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만들어서 채우라. 구제하라. 또 하나님의 일하라. 무슨 얘기죠? 관계,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거든요. 관계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쓰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쓰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돈 어떻게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소출이 많아가지고 막 창고 막 짓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예요. 근데 성경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불러갈 텐데 누구께 될겠니?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그저 썩어질 세상에 대해만 부유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우리 모든 걸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모든 걸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길이다. 그 길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허접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일은 다 돼요. 여러분 혹시 CEO이십니까? 똑똑한 CEO가 되게 회사 망해요. 좀 멍청해야지 전문가들 쓰기도 하고 좀 게으름도 펴야지 밑에 있는 중산층이 탄탄해지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삶이고 그래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채우는 삶이라고요. 우리 천국 배낭이 다 있습니다. 천국 배낭 채우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